오늘 하나님이 향한 경외심과 정교한 손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 많은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제 어제 저 이종영 목사님께 전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건축이 시작이 되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자도 있었고 집을 나르신 분들이 계셨고, 또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물건을 이동시켜 주는 분도 계셨고,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의 과정을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이 솔로몬 왕과 두루왕 히람이 서로 얘기를 했고, 엄청난 분량의 백향목과 또 잣나무를 수은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을 레바논에서 베어서 수은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바꾼 규모가 3,000톤이 넘었다고 그랬죠. 3,15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매일 한 260g의 밀을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무역까지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합니다. 한편에서는 레바논, 요즘에 그 요르단입니다. 거기에서 나무를 베서 바다를 통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수나는 엄청난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곡식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곡식을 보내주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밀을 보내주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뭐 바다를 통해 오고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물 무서워하는 분 계세요? 난 수영 죽어도 못한다. 바다에 못 들어간다. 나는 바다에 들어가면 그 상어 나올 것 같아서 못 들어간다. 계세요? 안 계시는군요. 네, 저희 그 애들이 서로 예전에 농담을 해서 바다에 들어가면 상어 하나를 잡아먹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 못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옵니다. 용이. 바다 색깔은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절대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양치는 사람들이죠. 물은 절대 싫어하죠. 생선은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서 밤새 사투를 벌여서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그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부들이 당당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당당하고, 베드로도 칼을 빼서 사람 귀를 싹 베어버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쓸어버릴까요? 이제 그런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일단 그 뱃사람으로 자라서 몸에 근육이 좋고 돈이 많으니까 자신감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런 서로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물물 교환,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한 나무가 준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준비가 되었고, 또 곡식이 갔고,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고, 행정체계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드디어 이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갑자기 모든 것이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 우리 어제의 말씀 보면은 그 역군 수가 3만 명이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명씩 돌아가며 일을 했고,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3,30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눈 감았다 딱 뜨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전이 딱 지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갑자기 이 일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딱 기도하면 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애들이 확 바뀌어서 내 어머니 말씀하시옵소서 무릎 꿇고 순종을 하고 막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런 게 또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은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역군이 되어 쌓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벌어지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3만 명이 일하고 그 가운데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이 있으니까 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전이 지어지는 기적이 나타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기적과 같은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국제적인 여건도 마련해 주십니다. 지금 백향목을 수은을 해와도 물물 교환할 만한 밀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 줘야 되잖아요. 그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상대편에도 동일한 복을 주셔야 서로 보완되면서 필요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해서 내가 잘났으니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여행이라도 가보면 셀카 찍으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고 주변 간격이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한테 찍어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이 저만치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줘야 사진이라도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 혼자서는 내 얼굴 크게 찍는 것밖에 기술이 없어요. 팔이 짧으니까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그 사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주여 보내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이라고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480년 후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도 야, 세상에 이게 공짜는 없구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그 일을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상당 부분 나중에 이집트의 우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왜 다 죽었나, 이걸 못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이 430년이면 몇 대예요? 그냥 100살씩 산다고 해도 4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만 가봐도 아버지 때 이민을 오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때 애들이 되면 한국말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은 집에서만 지낼 때는 해요. 근데 학교에 가는 순간 못해요. 학교에 가는 순간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막 콩글리시를 미국에서도 합니다. 애들이 전혀 엉망으로 영어 하다가 학교 간 지 1년쯤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학교에 가면 급식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하면서 한국 음식을 또 안 먹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옷도 한국 사람처럼 안 입고 미국 사람처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10년 정도 생활하게 되면 얘들을 바나나라고 합니다. 예, 겉에는 노란색이에요. 우리 피부색처럼 노란색이에요. 근데 안에는 하얀색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바나나라고 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또 좀 다릅니다. 안 통하는 건 아닌데 얘들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딱 이대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대 만에. 아이들이 한 그 20년 정도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4대가 흘러갔습니다. 430년 동안이 흘러갔으니까, 야, 우리 그 4대조 할아버지 때 오셨고 그 3대조 때 좀 애굽의 물을 탔는데 그다음 애들부터는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라서 계속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4대째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시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이방 문화를 다 제하시고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 가운데 20세 이상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눕게끔 하시고 20세 이하의 청년들만 딱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광야에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430년 걸렸잖아요. 그렇게 이방의 문화 가운데 있는 시간이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시기단 주셨는데 하나님 못 믿고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적이 벌어졌어도 원래 내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면 기적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때려 부으셔도 믿지 못한다. 그때만 신기하네 하고 믿지 못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생수를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을 하고 때때로 메추라기 그 고급 음식을 먹어도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색깔이 중화되는데 또 몇 년이 걸렸다? 48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480년.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제 왕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기틀이 잡히게 되는데 4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430년과 480년이 일종의 하나님 그에 대한 마음이 중화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삶 가운데 공짜가 없습니다. 또 한 명의 예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중에 구원자가 될 거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점은 같았는데 방법이 달랐잖아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왕자 시절에 모세가 때려 죽여버립니다. 모래속에 파묻어버립니다. 그게 애굽의 왕자로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광야로 몰아내서 40년 동안 악처 십보라한테 훈련받게 하시고 굉장히 그 인색한 장인어른 이드로한테 양 한 마리도 못 받고 그 훈련받게 하시고 하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40년 만에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애굽 사람들 끌고 나와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드디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다 때려 죽여 이럴 수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하고 제가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전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말을 할 거는 여기 아론 보내줄게. 그 다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지팡이 있잖아, 양치기 지팡이. 이거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때려 죽이던 모세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430년, 450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물 든 거 주님 좀 빨리 빼주시옵소서. 빨리 빼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 사람이 거기 머무를 때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생각했던 생각들, 말들, 행동들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옛날물 좀 다 빼주시옵소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시간이 되고 재정이 되고 일할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때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건축을 했는데 성전 지을 때까지는 불평 없었어요.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 불평이 생겼지. 이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은 혈기가 쟁쟁했던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일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빗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측량하는 단위인데 딱 팔을 한번 펴보시면요, 이 펴보시면 손가락 중에 가장 높은 데가 그 세 번째 손가락이죠. 이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어른 그 팔로 기준했을 때 요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했을 때 몸의 자를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끊어 팔건 나무를 끊어 사건 했을 때 내 손 딱 들고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딱 한 규빗, 여기 딱 두 규빗 이렇게 해서 구입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아니면 저희 식으로 해서 30cm 하시면 어떻게 재시겠어요? 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30cm를 은근히 이렇게 해도 틀립니다. 근데 한 규빗 45cm 딱 그래.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나겠어요? 그 당시 어른들 영양 상태가 비슷한데 이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규빗으로 잽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길이가 얼마냐? 27m입니다. 길이 넓은 쪽이 27m, 그 다음에 그 너비 폭이 9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60규빗이 27m, 너비가 20규빗이 9m, 높이가 30규빗이 13.5m. 대략 27, 9, 13.5 정도의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큰 성전인가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제가 키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 2m에서 좀 짧다. 이거 해도 높이를 해도요. 제가 그냥 10사람 서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본당 높이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길이 옆에 있는 폭이 9m다. 9m 굉장히 넓어 보이세요?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이게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고 그런 성전은 아니었다.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볼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났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생각만큼 요즘 건물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분당보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안을 백향목과 은금으로 가득 채우셨잖아요. 이런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가 된 것이 그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전 공사 현장에서 돌을 깎거나 다듬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을 채석장에서 미리 정확하게 다듬은 후에 성전으로 옮겨와서 조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 토목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건축 현장에서 한 사람도 망치를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돌을 깎지 않습니다. 돌 깎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윙 하고 대리석 깎는 소리 가끔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런 소리가 전혀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인 수치나 이 건축 방식까지 적어놓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터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스크.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황금색 돔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너무 교만하게 해서 그 타작마당을 그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교만하게 그 사람들이 인원수를 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역배우게 하셨는데 그때 이 다윗이 한 사람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역병을 그치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다윗의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 장소에 지금 이 둥근 이슬람교의 돔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장소지, 그런 교만함의 장소지, 그런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장소지 해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 보이진 않는데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만큼 이제 온 세계의 역사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정도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련장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건 엄청난 고생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날라와야 되잖아요. 날라와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겁니다. 아예 돌을 가져와서 가공하면 좋은데 가공을 다 해서 날라와? 그러다가 고장나면 이거 어떻게? 흠집 나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세미한 정성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의 주인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행위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이 그냥 건축물로 뚝딱뚝딱 만들고 끝 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삶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십니다. 이거 위해서 저희의 모든 생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희 삶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지금의 우리의 몸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성도의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준비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나지 않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의 성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몸, 나의 모든 생각, 내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인데 내 삶의 모든 역사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이제 과거에 더러웠던 모든 것들 430년 동안의 생활을 480년 동안의 생활로 다 덮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성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처럼 저희 삶도 하나님 앞에 성전된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을 정말 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처럼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 나의 성전 누가 왔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